휴가를 많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크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신 집사님도 지금 휴가를 가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지금 조금 세팅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그 예배를 안 받고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날 첫 주일이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이 첫 주일을 1년 그 주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렇게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서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모든 곳에 축복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9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서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고 섬기는 데 사용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2019년도가 되면 첫 예배를 드릴 때는 주제를 우리가 하는데 주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 곧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 말씀을 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를 정했는데 우리 주제가 뭐죠? 1년 동안? 성숙함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목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애타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갈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건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잘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것도 잘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체들과 관계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면 꼭 부작용이 납니다. 부작용이 난 그분 보면은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보면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뭘 버립니까? 첫 번째,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깨닫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을 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버리면 안 되거든요. 판단하고 잘 판단한 것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버려야 된다는 것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말, 어린아이와 같은 판단력,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하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렇다면 이 버려야 되는 그 세 가지, 이 버려야 되는 세 가지가 그러면 어린아이 말이 뭔가, 어린아이 같은 말이 뭔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깨닫는 것, 판단력이 뭔가, 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뭐냐는 것이죠. 그 맛을 보려면, 그걸 이해하려면 오늘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전체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걸 알 때만이 우리가 그걸 어린아이의 말이 뭘고, 어린아이의 판단력이 뭘고, 어린아이의 생각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이 뭐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거기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고, 무례하지 않냐고, 견디니라, 이렇게 끝나죠. 한 15가지가 쭉 나오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장인데, 이 사랑이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랑만 표현하면 되는가, 이거죠. 이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어떻게 주셨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성하라. 5장 8절입니까? 5장 8절. 예. 제가 5장 8절로 쓴 것 같은데 8장 5절로 썼나 내가요? 네, 여기 보면 띄워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이게 확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아주 매치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사랑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이게 완성이 됐다고요? 확증이 돼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서 환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냐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도 없고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뵙지도 못합니다.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다 이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뭐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죽음, 사망을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다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 죄가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죄가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가 여러분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한 것도 죄예요.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요. 완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말이 뭔가, 어린아이 같은 판단력이 뭔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쭉 지금 사랑장, 거기 핵심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이렇게 쭉 그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근데 그 4장 7절까지 딱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랑 목록 이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해서 11절에 나오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같은 말은 뭐냐면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한 판단력은, 어린아이 같은 판단력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판단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사랑하는 생각이 아닌 걸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위치 자체부터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을 한 곳에 머물러서 개척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쭉, 왜냐하면 이 영혼을 구원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쭉 지나가면서 딱 전하고 또 떠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라는 그런 세월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때 당시에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린티에서는 어디에 속했냐면 그리스의 한 주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비행기로 막 무역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선박으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섬이에요. 큰 섬입니다. 큰 섬인데 아테네와 또 이 섬 사이에 그 통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갖춰진 사람들이 멤버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저 교회가 규모도 좋고 그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의 사회에서도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저 교회는 정말 참 성숙하겠다 이렇게 생각되길 수 있죠. 저 교회는 정말 잘 갖춰져 있으니까 굉장히 성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 저 교회 그걸 딱 보고 그 멤버들의 면면들 그 교회가 얼마나 모든 걸 잘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걸 보고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가 은혜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태였어요. 당시의 다른 교회보다 월등히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그게 분명히 참 좋은 교회, 성숙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잘 갖추다 보니까 분쟁이 심했습니다.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렇다 그래요. 현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가 재산이 좀 많으면 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큰 좋은 건물을 갖고 또 다른 또 갖고 이렇게 하면은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교회는 그런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 있는 대로 다 나눠주고 쓰고 이런 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분쟁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윤리적인 것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많다 보면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렇지만 사람들 눈에는 참
그럴 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 11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라 하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복음을 잘 아는 사람, 정말 복음에 녹아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숙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음에 녹아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다 이거 신구약 66권을 다 외워도 사랑이 없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랑 외에는 이 성경의 사랑이 모든 농축하면 성경을 농축하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십자가에 표현됐고 십자가에서 확증이 됐고 그 율법이 완성을 사랑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말을 했던 것은 사랑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 대신 뭐가 나오겠어요? 미워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미워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아 저분은 성숙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판단력도 그래요. 아 이것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판단력을 하면 사랑이 없는 판단입니다. 세상 학문을 아무리 깨닫고 도 같았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판단력, 정말 좋은 판단력은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에 판단하고 깨닫고 이럴 때는 뭘로 깨달아야 되냐면은, 뭘로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린아이 생각은 사랑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분노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런 부분들은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는 사랑의 판단에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진행한다면 그분은 곧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각은 분명히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늘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담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버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깨달음과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노라 그래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저희들이 송구시 영신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고 우리가 키가 커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게 아니라는 것. 단순히 그것은 하나의 시간이 감으로써 성장될 뿐이에요. 그러나 질적으로 나이가 어려도 질적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성숙하게 된 분, 이런 분들이 바로 성숙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유보적이고 이거 버릴까 말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소멸시켜서 버려버린 걸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걸 할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머뭇거린 게 아니라 완전히 단호하게 소멸시켜버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말, 사랑의 판단력, 사랑의 생각,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잘 버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생각, 사랑의 말, 사랑의 판단력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다음에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딱 서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성숙하게 많이 성장했구나, 이걸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도 사랑의 말을 할 때 어린아이는 참지 못하고 그냥 사랑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뱉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말이죠.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잘 못 참아요. 또 어린아이가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장성한 성숙한 신앙의 그 측정 기준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사랑은 곧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였던 것처럼 사랑은 십자가의 가장 최고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찬양 그 밑에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맨 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우애히 행치 않고 사랑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우리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부터 14절을 딱 메모해놓고 사랑 대신 여러분들 이름을, 속동이는 온유하며, 속동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속동이는 성내지 아니하며, 이걸 다 붙이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걸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계속 묵상하면서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위대하신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